주셔서 2주간 이제 토론토에 가족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다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족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이 되어졌고요. 만나면 기쁘고 또 그런데 또 떠날 때는 또 아쉽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곳에 온 지가 이 LA 온 지가 4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곳이 내가 사는 곳이기에 이제는 또 마음이 또 이곳에 오니까 또 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LA 공항에 딱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참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사는 고향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 주간에 없는 동안에 우리 신승희 권사님 또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보내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을 듣고 또 함께 동참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참을 하였는데 제가 이 휴가 떠나기 전날 토요일날 권사님 만났을 때에 뵀을 때에 그 앞에 또 조금 이렇게 의식이 있다가 없다 막 그러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손을 잡고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오래전에 계획했던 거라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에 그래도 이렇게 의식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텐데 그래도 입으로 다녀오라고 그런 말씀을 주셔서 또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또 그 장례식에 다 참여하셔서 또 함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계속적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나 연구소의 설립자인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 책에 솥 안에 개구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The Frog in the Cattle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 개구리를 관찰을 하는 개구리의 신경 연구를 관찰하는 그것을 보고서 형식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끓는 물 속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니까 개구리가 점핑을 하면서 그 뜨거운 물에서 뛰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뜨거우니까. 그런데 그 물을 이 적당한 온도에다가 개구리를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서는 서서히 밑에서부터 불을 이렇게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기계 이 불을 높이게 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높이게 되어지는데 나중에는 그 물이 끓는 데까지도 개구리가 그곳에서 헤엄을 치다가 결국에는 삶아지더라는 거예요. 물이 서서히 데펴지니까 좋다, 따뜻하다. 그러다가 물이 팔팔 끓는데도 그 가운데 그것을 모르고 결국에는 삶아 죽더라. 그러면서 그 보고서를 그렇게 마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의 이 세상의 유혹에 그렇게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면 따뜻하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완전히 푹 삶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박해가 있을 때는 신앙적으로요 오히려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박해가 있고 그러할 때에 그래서 좋은 신앙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신앙과 좋은 양탄자의 그것은 공통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 밟으면 밟을수록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도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에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양탄자도요 밟으면 밟을수록에 그것이 잘 일어나야 좋은 양탄자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그 박해 속에서도 신앙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의 모든 신앙이 잘못되어지고 망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에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했는데 모든 것들이 이제 편안해지고 또 기도 제목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뒤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를 돌아보면서, 노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여러분, 그 시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의 시대에 그 삶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종말에 대한 삶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그것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노아가 살았던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죄악이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의 노아 시대에 살았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절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6장 2절에 보게 되지만 사람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서로 혼합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그 조류에,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지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때는요, 세상 잔치에 정신이 팔려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육체적인 것과 이것이 참 육신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 들어가게 되어지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희들이 육신에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과 육신의 어떤 술 취함과 이것이 같이 공존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해져 있으면, 육신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면, 육신의 향락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때와 같은 때가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때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다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비가 오면, 여러분들 비가 오기 전에 꾸물꾸물하고 또 신경통 있는 사람은 아프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비가 올까 보다. 그래요. 조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마치 노아 때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보는 것은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유대의 미드라시를 보게 되어지면 그때의 노아 홍수 때에 그때의 그 사람들의 불문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불문이 있어? 그때는 진실을 말하지 말라. 또 그리고 그때에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많이 훔쳐라.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향락을 즐겨라. 인생의 낙이 그런 것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주인을 미워할 기가 있으면 지체 말고 미워하라. 그리고 죄를 짓기 위해서 동료끼리 뭉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처럼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떠한 현상들이 음란과 또한 술과 동성연애자들,
그것이 하나의 멸망으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혹시라도 앞에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좀 삶아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우리가 그 향락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서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전에는, 여러분들, 저도 우리가 젊었을 때 한 20년 전만 해도 동성연애자들이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의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끼리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화들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놀라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살고 있는 그 토론토도요, 살았던 그 토론토도 동성연애자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때가 되면 동성연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펼치고, 시청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펼치고,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 사람들을 또 지지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시장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퍼레이드에 함께 동참하고, 이것이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 세대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이 인권이 있는데, 그들도 소수의 인권이 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하고 우리와 함께 대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점점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자살률이 제일 많고요, 1위예요. 1위. 또 이혼율도 1위고요, 낙태 수술하는 것도 1위고요, 또 성형 수술하는 것도 한국이 1위고요, 음란물을 그 모든 것들을 보급하는 그것도 한국이 1위고요, 매춘도 한국이 1위고요, 술 먹는 음주량도 한국이 그 좁은 나라인데도 1위라는 겁니다. 저임금 노동자도 1위고요, 빈부격차도 가장 큰 것이 한국이고요. 점점 이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의식하지 못합니다. 물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미 이 마리아나가 이것은 마약이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치료하는 하나의 치료, 그것으로 우리가 인정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그 마리아나를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냐면 담배를 피운 사람만이 마리아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으로 조제돼서 이것을 삽입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마리아나를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담배를 피운 사람이 더욱더 자극적이고 그것에 그냥 빠져들어가기 위하여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마리아나입니다. 점점 마약은 더욱더 독해져 가고, 여러분, 우리가 도박도 그렇습니다. 도박도 우리가 무슨 카지노에서 하는 도박만이 도박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앉아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카지노에 가서 그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요, 한국에서 보면 그 돈을, 그 불법 자금을 어느 때는 밭에다가 묻어놔가지고 그것을 어떤 사람이 캐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한국에는요, 그 인터넷으로 젊은 세대들이 그것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들어가고 엄청나게 그런 폐해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하니까 별로 그것에 대해서 의식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디 아프면, 이렇게 상처가 나면 아파야 되는데 그 병이 있습니다. 이 런던에서 그 어린 소녀가 그것이 이 팔이 부러졌는데, 엄마 나 팔이 부러졌어. 아프질 않은 거예요. 다쳤어요. 어디가 다쳤는데 아프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걸리게 되어지면 그 끝에 있는 부분들이 잘라져도 아픔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갱그리 유로패스라고 하는 그 병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잘라지거나 어떤 것에 상처가 있으면 아파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캐나다로 가기 전에 그 전날 대상포진이 왔어요. 대상포진이 와가지고는 제가 2주 동안, 지금도 아직 고통이 있지만은 굉장히 아파요. 이게 그냥 막 콱콱 쑤시고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안에서는 쑤시고 바깥에서는 아리고, 여태까지 그런 종류의 아픔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상당히 아파요. 진통제로 제가 계속 2주간을 살았는데, 집사람은 내가 아파하는 걸 겁을 먹고서는 가자마자 주사를 맞겠다고 해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집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프다는 것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속에 어떠한 것의 현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은 그것도 아픔도 모르고, 그것이 내가 서서히 내가 삶아져 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죄에 대한 무감각증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에 접근하지 아니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시대에 찾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앞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6장 1절서부터 쭉 말씀을 보는 가운데 보면 세상이 그렇게 관영하고 악이 관영하였는데, 마지막 절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더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라.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아무리 그러하다 하더라도 물들지 않고 살아갔던 그 삶을 노아는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가 다 그런 것이야. 요즘 시대가 다 그런 것이야. 세상은 즐기는 것이야. 향락에 빠지는 것이야. 인생은 짧은 것인데 우리가 즐기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노아는 그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삶을 살았던 노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에 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그 시대에 물들지 않은 것과 그 시대에 물드는 사람은 어떠한 자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는 물들지 않습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바닷속에 다니는 물고기는, 그곳에 헤엄쳐서 가는 물고기는 그 안에 그 염분 속에서 다닐지라도 그 염분이 그의 피부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물고기는 잠깐만 지나면 그 염분이 그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기 위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정직한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도 함께 누구를 보았습니까? 에녹의 삶을 보았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노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면에 있어서는 나에게 흐뭇함과 기쁨과 소망이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죄악을 어떻게 죄악 속에 빠져 들어가게 하리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에게 기쁨과 소망이 있지만, 내가 술집에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죄악의 그곳에 내가 거짓말할 때 주님 옆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베풀 때에,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게 동행입니다. 어느 때는 필요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잠잘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이 죄악 속에, 이 관영한 속에 들어가리요. 내가 요셉이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의 삶 속에 한 여인이 자기를 유혹하였을 때에 사람으로 보면 그 여인과 요셉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 속에 건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뒤로 가 계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함께 그 사자굴 속에서, 아니 그 극렬에 타는 풀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때는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나를 도우셨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어떠한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에 내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이 혹시라도 부담된 적이 혹시는 없었는가? 여러분 어떠셨어요? 혹시 부담스러운 적 없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노아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졌지만 그 10명의 정탐꾼은 땅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것을 비전으로 알고 삼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소년 다윗이 어렸을 때에, 아니 골리앗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그 무서워하고 부들부들 떨고, 그러니까 소년 다윗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골리앗보다 못하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앞에 산이 높여 있을 때에, 골리앗과 같은 그 거대한 산이 앞에 있을 때에, 거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 장벽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장벽도 뛰어넘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벽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벽이라고 여겨지지를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6장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방주를 지은 기간에 대해서 어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부분들인데, 나이를 환산을 해보면 그 노아가 자녀를 낳았고 한 때가 500세였으니까 방주가 그 물이 찼을 때가 600세니까 120년은 아닙니다. 100세, 100년 가까이 노아의 방주를 지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주는 길이가 132m요, 폭이 22m요, 높이가 13m요, 그곳에 7,000명이 있을 수 있는 거대한 방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한 그 미닝을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햇빛이 쨍쨍 찌고, 이 마치 LA처럼 햇빛이 쨍쨍 찌는데 여기에다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물론 산 위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 배를 그곳에 산 위에다가 짓는 모든 것 가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노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배를 짓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출해내기를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신 것을 그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노아는 방주, 노아 방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노아하면 우리가 방주, 노아는 평생 동안 배를 지으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 배는 무슨 배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사람들을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방주요, 그 방주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노아는 그 말의 의미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안식하다, 위로하다, 그런 미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방주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이것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방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 하면, 노아를 통하여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으라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모셔오라고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만이 구원의 방주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방주만이,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주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100년 가까이 그 방주를 짓는 것에, 산 위에서 방주를,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짓습니다. 평생 노아의 가족은 방주 짓다가 그 삶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 우리가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구원받는 백성들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방주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이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사역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그 일에 동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방주 안에 거한 자들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아직도 방주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전재용 선장이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그는 광명 87호를, 그 원양 어선을, 그것을 선장이었습니다. 그가 원양 어선을 400톤급의 그 원양 어선을 그 인도양에서 이제 고기잡이를 하고서 부산으로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말라카 해역을 지날 때에 한 목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한 12명 정도가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 달라고, 소위 말하는
그 월남 그 보트 피플이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애절한 그 손길이 계속 이 선장에게는 아른아른거리는 것입니다. 부산 그 자기 해운 그곳에 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참 목선에 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면 좋겠습니다. 연락 오기는 그냥 지나가라고, 무시하라고. 지금 연락을 해서 정부에다가 좀 연락을 해서 이 사람들을 좀 구원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연락을 했어도 정부에서도 한마디로 복잡하다는 거지요. 한참을 지나가다가 전재영 소장은 그 마음의 양심에 그들의 손 흔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배를 돌립니다. 배를 돌려서 그들을 구출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배 위로 올리게 되어지는 것이 웬일입니까? 위에서 손 흔든 사람만 12명이었지 배 밑에서 나오는 사람까지 토탈 나오는 사람들 계산해 보니까 96명이었다는 겁니다. 96명이 조그만 그 목선에 의지한 채 그들이 살려달라고 했던 그 모든, 그래서 96명을 이 전재현 소장은 그를 구출해냈습니다. 2주간의 항해를 하면서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그들을 이제 항해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 땅에 도착을 하여서 나중에는 이제 모든 다른 나라로, 그래 원하는 나라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제 흩어져서 이게 다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전재영 소장은 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조그만 섬에 가서 멍게잡이를 하고 지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소식을 알고서는 나중에 그는 한국에서 인권상을 탔습니다. 세계 인권상을 탄 사람이에요. 참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그 모든 회사의 그 모든 것들 속에 노했어도, 한국 정부에서도 노했어도 그는 마음에서 일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96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자기가 그 앞에 그들이 나중에 증언하기를 그 앞에 40여 대의 큰 대형 배들이 지나감에 있어서도 자기를 구출해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를 구출해내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또한 생명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